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성막에는 번제단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막들에 설치될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단이며 또 다른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처럼 신에게 향을 태워 제사하는 것은 비단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 그리스, 로마 등에서도 시행되던 오늘날까지 일반적 종교 행위입니다. 한편 분향단은 향을 사르기 때문에 일명 향단으로 불리기도 하고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금제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 향을 사르며 제사하는 것일까요? 성막에서는 늘 희생제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고기 태우는 냄새와 피냄새 등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특히 제단 주변에는 피를 뿌리기 때문에 이런 냄새를 제거하거나 중화시키기 위해서도 향기로운 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는 영적 의미를 알아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쪽 성소 부분에 두라는 말씀은 성소의 여러 기구 중 속죄소에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됩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45.6cm의 높이 912cm 정도인 직육면체 모양입니다. 그리고 법궤와 번제단의 고리는 4개인데 비해 분향단은 크기가 작았으므로 분향단의 고리는 2개입니다. 이러한 고리에는 채가 끼어졌는데 이것도 이동하려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같이 뿔을 만들며 뿔은 단의 4기퉁에 이어지게 되어 있으며 바닥면을 제외한 분향단의 모든 면을 금으로 싸도록 하였습니다. 분향단과 뿔을 이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곳으로 성경에선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임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시편 기자도 성소에서 타오르는 향을 기도로 증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뿔을 분향단과 이어지게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덧입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제사장은 등불을 손질하는 일과 향을 피우는 일, 이 2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는 의미는 규칙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반드시 불을 피워 향과 함께 해야 합니다. 향을 사르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내려주신 거룩한 불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른 기도로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기도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여기서 전제의 술이란 포도주나 독주를 말합니다. 사실 분향단은 그 생김새가 번제단과 유사하여 재사용으로 잘못 사용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가 고유한 용도만을 갖고 있었으며 중복해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이미 회개하는 제사를 하였는데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는
또 반복하지 말고 전진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 하루만은 향로가 옮겨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만 사용된 지극히 거룩하다는 수식어가 분향단에 사용된 것은 분향단 역시 지성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함을 암시합니다. 22절부터 25절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관유는 성소에서 쓰이는 물건이나 사람을 성별하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향품 가운데 상등 향품이란 최고품을 가리킵니다. 향품들은 몰약과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모두가 인도를 비롯하여 외국에서 수입되던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관유를 바르는 목적은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상과 그 모든 기구에서 상은 떡상을 가리키며 그 모든 기구는 이에 부속된 기구, 즉 대접과 숟가락, 병과 붓는 잔 등으로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것으로서 절대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역시 죄 있는 인간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므로 기름을 발라 의식적인 정결을 힘입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름을 바르고 붓는 행위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기구 및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붓는 것과 함부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 그처럼 하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잔치나 연회 그리고 장례식 때에 기묘하게 사용되는 외에도 특히 화장이나 명의 용도로도 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유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오직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성령의 역사를 이용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더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귀한 의미는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향을 피우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향은 유향이라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희고 향기로운 진으로서 그 진을 채취하는 방법은 나무를 베고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 부분에 진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진액을 가공하여 향을 만들어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향을 피울 때는 아무 향이나 피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다음과 같은 5가지여야 합니다. 소합향. 소합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타프는 뚝뚝 떨어지는 진액이라는 뜻으로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열에 못 견디어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희생과 같은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나감향. 나감향의 히브리어 세켈레드는
벗겨냄, 껍질이라는 뜻의 인도양 등지에서 서식하는 고등과 같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향조개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껍질이 가루로 부서지듯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기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 고통스럽게 쥐어짜는 기도입니다. 자아가 부서지는 조개 껍질이 부서져야 향이 나는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풍자향. 풍자향의 히브리어 켈베나는 기름, 풍성함이라는 뜻의 켈레브에서 유래된 풍자향은 홍당무 비슷한 것에서 진액을 채취해서 만든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는 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묻어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유향. 유향의 히브리어 레버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 이 향을 지니고 갔습니다. 이 향의 의미는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에는 반드시 유향이 불타야 합니다. 유향의 향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분향단에 태우는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소금의 주된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뿐만 아니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실제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외에도 소금은 성경에서 종종 불변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하며 그 표시로 소금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분향단의 기도는 5가지가 들어있는 거룩한 향의 기도입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소의 향을 너희를 위하여 즉 후각적 즐거움을 위해 사용함을 의미하는데 이런 행위는 언급돼 있었습니다. 관유와 마찬가지로 향 역시 다른 방법으로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데 사용하였으며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분향단과 향은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점에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향과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이 속죄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장 가까이에 계셔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의 통로인 동시에 응답의 통로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기도에 달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기도 생활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이고 분향단 위에서 타오르는 향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분향단 위에서 올리는 향의 성분이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십니다. 향 제조에 사용되는 향품은 모두가 가루로 된 것들이어서 이를 똑같은 분량으로 나눠 배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고대에는 정밀한 측정기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은 특히 세밀한 작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두 정성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은 모두 양을 정해 주셨지만 향을 만드는 재료의 양은 정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향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눈으로 친구를 얻지만 그리스도인은 대개 코로 친구를 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향기를 통하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만연한 세대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향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샬롬.